오늘 우리가 선택한 느헤미야서에는 공동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경험하며 회복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이죠. 느헤미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이후 포로기 시대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머나먼 타국 생활, 그 자리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토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담은 내용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 담겨 있는데, 느헤미야 앞에 나오는 에스라 성경과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내용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온 이들, 스룹바벨과 이들을 통해 돌아온 이들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느헤미야는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고위관리 역할을 감당했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명예와 어쨌든 그 안전을 구하며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자신이 모시는 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그 본토 땅에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리고 수많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내용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가장 눈앞에 둔 중요한 과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그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품었고 또 기도하며 이루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3장에 이르러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었던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온 백성들과, 그리고 먼저 돌아와서 정착해 있었던 이들과 함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갑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그 가장 처음 언급된 자들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가문 형제들이었습니다. 왜 성벽을 세워갈 때 이들이 가장 먼저 등장했을까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짧은 1절 안에 찾아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이 어떤 문을 담당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양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서 무엇을 합니까?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더라. 그 가운데 반복되어져 나오는 수식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성별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였고 그것을 성별하였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우선 그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경 가운데 특별히 구약시대 속에서 제일 많이 관여하고 힘을 쏟았던 부분이 어디였는가를 우리는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구별되고 헌신하고 쓰임받았던 이들이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프로젝트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고 뛰어든 이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회복시킨 문의 이름은 양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양문이었을까요? 양문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차례마다 절기가 되면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동물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벽을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부터 먼저 보수를 하고 손을 대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가장 위협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전략적 요충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분부터 먼저 보수하고 세워 나가야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 프로세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회복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양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찍고 그들이 그것을 성별하였습니다. 성별했다는 단어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봉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성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행위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양을 데리고 오는 문을 성별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대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기를 마치고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 바로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함께 묶어서 보면 좋을 그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바로 역대기 이후의 책들인데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신학적 표현이긴 한데 흔히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이 있고 역대기 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대기 사관이란 무엇이냐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메시지가 쓰여진 책을 바로 이 역대기 사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역대기 관점으로 쓰여진 역사서에는 조금 더 의도성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도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돌아왔을 때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기를 읽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내용들이냐면 성전을 짓는 내용이 나오고, 또 그에 따라서 찬양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온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무척 강조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또 예배와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양의 문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은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꿈꾸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은 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더 선명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해서, 그 공동체는 개인의 존재만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 개인의 인생도 건축물로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여러분 지어지는 건축물을 자신의 삶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1층은 좋았는데 2층은 없애보고 싶은 층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우고 싶은 순간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를 형성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유일회적인 삶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삶이죠. 우리가 드라마들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가 되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환생하고. 근데 그것은 드라마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복의 개념이 아니죠. 직선의 인생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그 과거의 연결점들이
연결되어 나를 존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볼 때 이렇게 평가할지도 몰라요. 오늘 나는 너무 초라하고, 나는 누구와 비교할 때 너무 못나 보이고, 왜 이렇게뿐이 못 살까라고 이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 직장 생활하면서 나와 비슷한 출발선상에 있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대학교 동기들을 볼 때도 있죠. 근데 몇 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볼 때 나보다 앞서 나간 이들을 보면은 왜 나는 이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그런 특정한 몇몇 잘난 사람들만 있다고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예루살렘 성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힘이 좋고 탁월한 사람이 한 성벽의 윗부분을 차지하여서 열심히 지었습니다. 튼튼하게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만 존재한다 할 때에 그 넓은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질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 만에 지어졌을까요? 회복되었을까요?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 50일 만에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슈퍼스타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특정한 이들의 무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마지막 16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정력적으로 사역한 선교사는 없습니다. 그럼 그 마지막에 나열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기도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수십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 역시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보여지는 저 같은 설교자, 아주 귀한 찬양을 드린 우리 2부 찬양대, 그들만 존재하면 이 예배는 완벽한 예배이고 이상 없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뒤에서 조명과 영상, 음향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오실 때 주보를 나눠드리며 애쓰는 안내팀들이 계시고, 또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 저기 식당에서 음식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올 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분들이 계시죠. 찬양이 좋으면 되고 설교만 좋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허락해 주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함께 해야만, 연결되어야만 인간다움을, 하나님의 창조 원뜻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단어들이 쓰입니다. 각자 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다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싸움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과격한 현실을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과감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나도 믿음의 길 갈 때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연결됨 속에서 또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빠지면 그곳이 잘 돌아갈까? 예. 웃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고.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않으시고 또 잘못 적용해서도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불러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담대한 외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는 않죠. 그래서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들은 응답한 인생들이니까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외면하는 자들이 누구냐?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느헤미야 요청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그 요청을 외면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드고와 귀족들입니다. 하필 귀족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 그대로 좀 나은 형편에 있는 자들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볼 때 좀 남들보다 좀 괜찮고 부와 명예도 있고 특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는가 성경은 밝혀주지 않았지만 아마 느헤미야 리더십을 거부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동참하지 않아서 이 성벽의 회복이 중단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벽 재건의 뜻은 느헤미야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벌어졌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들을 향해서 역사하실 때에, 도움을 요청하실 때에,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실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분을 향해 우리들도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붙들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거절했더니 이 드고와 귀족의 이름은 성경의 영원토록 불명예스러운 이름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면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인생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역은 거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망가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있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평안과 평강이 샬롬이 임하도록 살아가는 것,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자리에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동역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는 응답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은 그리고 중수하였고와 같이 반복되어진 표현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마지막 28절로 32절에도 또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28절로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무니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함께 지어져 갈 때에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마주대한 부분을 향한 관심을 가지시고 회복을 향한 힘을 낸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좀 더 힘을 내어서 내가 있는 자리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집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나의 옆, 나의 손이 닿는 그 자리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헌신하십시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헌신하셔야 됩니다라는 표현 강요한다고 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서요, 헌신할 수 있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헌신이 그런데 헌신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직면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뜨거움이 몰려옵니다. 내가 그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감히 죄인인데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하는 분들은 헌신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오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역하는 것이 힘겨운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태도로 만약에 일한다면 그것은 기쁨이 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나온 표현이 중수했다라는 표현인데, 그 단어의 원뜻은 이런 거예요.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낸다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건 용기를 내는 거예요. 헌신은 강하게 해야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용기를 내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땅 위에서 그냥 나만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노라라고 결단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포에마 예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간절하게 깊숙이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그냥 한번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적극적으로 살겠노라, 이 고귀한 단어, 그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헌신하십시오, 인생을 거십시오, 이런 문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것이 얼마나 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감동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낼 수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소중함,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간 자리를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살아나며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앞에 마주대한 부분들을 바라볼 때 거기서 좀 더 힘을 내어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들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도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죠.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실히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억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시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들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내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섭섭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나는 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약간 뒤에서 물러난 사람같이 보여서 좀 아쉬운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인공이 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은 특별합니다. 그러나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함께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우리 모두들이 특별하며,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가 특별하며, 우리 안에 함께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특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 이런 것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되어주셔서 담대하게 이런 고백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 우리 장로님 계시고, 우리 그 다음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공동체, 그리고 각자의 그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